10년 동안 출퇴근하는 버스에서 맨날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는데 맨날 봤어. 왜? 출퇴근 시간이 비슷하니까. 그럼 친해요? 안 친하죠. 오랫동안 봐도 친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공유하느냐. 당신을 알고 싶고 나를 알리고. 그래서 연애할 때 뭐라고 한대요? 연애해보셨죠? 연애할 때 서로 알려주려고 하죠? 알고 싶죠? 안 그랬어요? 그냥 뭐 나이 차니까 결혼하고 이랬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알아야 또 나를 알려줘야 그러고 싶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연애할 때 커플티 많이 입죠? 그리고 똑같은 거 많이 먹고 막 그러죠? 그거 보면 옆에서 보면 어때? 유치찬란한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저런 거 어떻게 입지? 근데 남녀가 같이 입고 있으면 뭐예요? 저 사람들은 뭐다? 커플이구나. 그럼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말하는데 여러분들 가끔 집에 있는 아들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말하는 투가 좀 무뚝뚝하죠? 전화하는데 그랬죠? 나도 그랬는데 뭐 이러면 어때요? 저게 미쳤나? 누구랑 전화하는 거야 지금? 친구랑? 여러분 남자들끼리 친구한테 안녕 막 그랬죠? 뭐 이래요? 이거 쭈쭈쭈 막 이래요? 누구랑 전화하는 거야 이거? 애인이랑 전화하는. 그럼 엄마 보면 속 뒤집어지죠. 아주 저게 미쳤나? 이러지 않습니까? 관계에 따라서 사람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행복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을 때 제대로 공부를 해야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례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거죠. 이전의 삶이 나 혼자만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늘 하느님을 의식하면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느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분 안에 머물지 못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외우라고 하죠. 계속. 왜 그래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을 알아야, 성경을 알아야, 교리를 알아야 하느님을 알고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하느님 좋아하십니까? 하느님 사랑하십니까? 왜? 돈 받으려고? 딴 거 얻어내려고?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방식을 주시니까 어떻게 하자?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바라는 것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할수록 배우고 알게 되니까 이제는 어때요? 그분은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분의 뜻대로 살면 된다. 그럼 그때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지켜라. 그럼 그 사람이 청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말이 그 사람 안에 머물면 뭐든지 청해라.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묵상을 합니다. 그래,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대로 살아야지. 내가 잘 몰라도 어쨌든 당신 말씀 따르겠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성모님도 뭐라고 합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피앗이라고 했죠. 근데 왜 그래요? 우리가 계시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자연종교가 아니에요. 자연종교의 특징이 뭐죠? 불교 자연종교의 대표적인 종교죠. 거기서 어때요? 선문답 많이 하잖아요. 뭔가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묵상하고 스스로 덕을 닦고 돌을 닦고 이렇게 하면서 깨달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근데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나중에 봤더니 어때요? 산은 여전히 산이고 물은 여전히 물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대충은 알지. 근데 그 깊은 뜻은 돌을 닦아야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일단 뭡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그 말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하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저도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때요? 젊은이도 청년들도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비틀거리게 마련이지만 하느님께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때요? 지칠 줄도 피곤한 줄도 모른다. 이게 기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 안에 머물다 보니까 하느님께로부터 생명력을 얻는다. 내가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자.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할 수 있는 건 내 능력이요. 보이는 만큼은 말씀이 들려주시는 만큼 나는 그것을 가는 겁니다. 이게 계시예요. 그러면은 어떤 걸 듣고 해야 돼요? 유튜브를 듣고? 요즘에 유튜브에 위험한 거 많아요. 함부로 막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봤더니 가톨릭 내용도 그냥 막 해놨어. 중요한 건 뭔지 아죠? 아까 제가 그랬죠.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따르죠?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님들, 진짜 신부님이 하는 건 들어도 돼요. 왜? 신부님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지도 몰라. 그냥 AI 그래가지고 무슨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뭐 개를 키우면 안 된다. 비호성이니 말씀을. 나 무슨, 그럼 저도 개 키우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성체를 모실 때 뭐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분명히 있죠. 근데 성체를 모실 때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해라? 이런 거는 이상한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입으로 모시는 게 좋죠. 물론 좋습니다. 옛날에 다 입으로 모셨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손으로 모시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거기에 매워가지고 손으로 모시는 건 이거는 뭐 하느님을 모독하는 거다. 그러면 돼요? 안 됩니다. 교회 가르침에 따라서 손으로 모시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성체 신심이지 입으로 모신 사람이 손으로 모시는 사람보다 더 신앙이 깊다?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으로 모시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체 신심을 가지고 입으로 모시면 영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입으로 잘못 모시면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 그거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듣고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다. 근데 가끔 보면 자기가 깨달았어. 하느님 만났어. 그러면서 뭔가 하느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면서 막 자기 안에 빠져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교도권 안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러면 교회 교도권은 왜 자꾸만 뭔 해라, 뭔 하지 마라 할까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신앙인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도 여러분들은 듣잖아요. 그죠? 신부님이 말하면 안 들어요? 비판적으로 들어요? 저 맞는 걸까? 이 안 맞는 걸까? 그렇습니까? 넉넉히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믿기 때문이죠. 양들이 자기 목자 앞에서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 보고 주인 보고 짖으면 그거는 아니지. 여러분들을 강아지로 폄훼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들이 왜 그래요?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제들은 어때요? 교회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거 믿고 가면 돼. 근데 궁금하니까 기적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병이 낫는데더라. 이러면 좋은 일이 생긴다더라. 하면서 자꾸 관심을 가지면 낚이는 겁니다.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가지고 하느님 저 돈 좀 주세요. 하느님 뭐 주세요. 알아서 주세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그냥 빌기만 할 테니까 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내가 자격이 되면 그분은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종교다? 계시 종교다. 계시 이제 까먹으면 안 되죠. 그럼 계시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따름. 이제는 알잖아요. 계시 종교는 따르는 겁니다. 따르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다. 근데 계시의 원천이 뭐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이잖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느님의 말씀이 계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공적 계시가 있고 사적 계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느님의 말씀이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자명종에서 뻑국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먹어라 이러십니까? 어디에서?
성경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왜? 성경은 글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다 담을 수가 없죠. 하지만 자세한 건 어떻게 합니까? 그 외의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일을 할 때도 우리 회장님 농사 지으실 때 중요한 규칙은 따르죠. 근데 어떻게 하는 거는 일일이 하는 건 설명할 수가 없잖아,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걸 뭐라고 하죠? 노하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걸 노하우라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 안에도 이런 저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거를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서 바뀌면서 때로는 발전하고 때로는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성전이에요. 성경이 아닌 다른 거룩한 전승들이다. 그래서 계시의 원천은 뭐다? 성경과 성전이다. 성경도 따라야 되지만 교회의 전통도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럼 성전은 왜 있을까요? 성전 없으면 안 되나? 성경만으로 안 되나? 안 되죠. 왜? 시대가 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 여자들은 머리를 가려야 됩니다. 여자들은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기분 좋으세요? 아니, 똑같은 남녀 평등인데 무슨, 그거는 그 시대의 한계 안에서 중요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언젠데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은 살아있대 세상이 변하니까 거기에 적용하는 것은 다르죠. 지금 스마트폰 시대잖아. 그럼 스마트폰에 대한 규제가, 기준이 성경에 있나요? 없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뭐라고 합니까?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종이 있나요? 우리나라 없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은 중요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게 전승이에요. 이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시의 원천은 뭐다? 성경과 성전이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계시의 핵심은, 아니 그거는 계시 증거의 특징이고, 계시의 핵심, 계시가 뭐죠? 하느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핵심이 뭘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야? 때로는 이렇게 해라, 때로는 저렇게 해라. 사건별로 당신의 뜻을 전해주시지만 당신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죠. 그럼 하느님이 온전히 드러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계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내가 나마저도 너에게 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선물 줄 게 있어. 뭔데? 바로 나야.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사랑하면 좋아하는데 안 사랑하면 뭐라 그래? 미친겨? 라고 하잖아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나를 너에게 주고 싶어. 하느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핵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시겠죠? 계시의 핵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만 따르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분께서 해주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은총을 주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노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했죠? 성경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말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정녕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뭘 잘했죠? 잘한 거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뭐야, 마지막에 강도짓 하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막혔다고 구원받았어. 그럼 억울한데? 진짜 억울해요? 우리가 살면서 선행을 더 많이 해요? 아니면 죄를 더 많이 져요? 죄를 더 많이 짓잖아요. 그죠? 죄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이것도. 그죠? 뭐 사는 게 다 죄지. 이게 아닙니다.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럼 웃지 않는 것도 죄예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왜? 뭐라고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일서에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데 찡그리고 있나? 물론 찡그리기는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노력하자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웃지 않으니까 죄죠? 그럼 저도 죄 많이 져요. 저도 안 웃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저는 잘하니까 여러분들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서 살아가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면서 위에서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훌륭한 게 더 많아요. 오늘도 김장하느라 고생하셨죠? 마도성당 위에서?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미사할 때도 누가 가장 먼저 와? 최대회가 가장 먼저 오잖아요. 전 내려오지도 않았어. 이런 거 보면서 저 이런 거 느낍니다. 마도성당을 위해서 우리 신자분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구나. 저도 되게 고맙고 때론 미안하고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잘해주시잖아. 일은 여러분들이 하고 밥 먹으라고, 그죠? 누구 불러? 본당신부 불러가지고 올 때까지 드시지도 않잖아. 일은 누가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앉아가지고 가장 가운데 앉아가지고 왜 그래요? 신부님이기 때문이죠. 이런 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김장 열심히 도와주면 신부예요? 물론 열심히 도와주면 좋겠지만 방해만 되지. 전 뭐 하면 돼? 성경을, 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때로는 협박도 하고 때로는 사탕은 안 줬는데 어쨌든 칭찬도 하고. 근데 진짜 중요해요.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눈높이에. 이거 아시면 돼. 개념은 몰라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이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계시의 원천이요, 계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누굴 통해서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미 하고 있다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성당에 오면 다 하고 있습니다. 미사만 제대로 알아도요, 다 알아요. 미사를 깊이 알수록.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시대적인 한계가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지금 만약에 구약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현자라고 불릴걸요? 현자가 뭐야? 현명한 사람, 세계 대단한. 왜? 그때는 지구가 둥근 건도 몰랐어. 다 몰랐어요. 지금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땐 몰랐다니까. 밤에 산에 가면 요정들이 나오고 정령들이 나오고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근데 지금은 혹시 여러분 산에 도깨비 나온다 이렇게 아시는 분 있겠지만 그거 확실히 믿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머리 아프면 망치하고 목 깎아서 머리 뚫어요? 이거 그랬다니까 옛날에는. 왜? 정신이 이상하거나 그러면 뭐가 들어갔다? 악령이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악령을 빼내야 돼.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뚫었다니까 진짜. 의사들이. 이게 의사야. 지금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알리고 싶어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머리도 안 되고 삶도 안 되는 거.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왜? 3200년 전? 그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이 처음에 쓰여진 게 3200년 전.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약은 기원 후 100년이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한참 있다 쓰여졌거든요.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구약성경도 마찬가지. 구약성경은 더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거의 구약성경은 거의 3000년 가까이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내용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지. 시간의 차이가 크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죠. 이게 계시의 원천이다. 그럼 오늘날에 적용시키려면 무조건 다 적용시키면 돼요?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현재성을 지니려면, 제가 어려운 말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현재성은 쓸 수밖에 없어. 왜? 현재성은 뭐예요? 지금 여기에 적용시키려면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걸 알려주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어쨌든 하느님은 당신을 알려주시는데 이것을 계시라고 부르고, 계시의 핵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요. 계시 종교의 특징은 따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일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을 알려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알았습니까? 제대로 알았습니까? 제대로 모르잖아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시작이 되죠. 아무리 알려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만 알려주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인간적으로 불가능한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자식이 없었잖아. 나이도 많았잖아. 근데 하느님이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조건을 거시죠. 내 말을 따르고 또 나와 함께하면 뭘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죠. 근데 원래 이게 먼저 쓰여진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먼저 쓰여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이 선택받고 나서 계속 하느님과 함께 살았죠. 근데 유목생활하잖아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유목생활 뭡니까? 옮겨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지, 힘들지. 그러니까는 주변에 적들이 많으니까 싸우기도 많이 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농경생활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럼 또 어떻습니까? 또 편해? 안 편하지. 중동 중심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위로는 중국이 있고 아래는 일본이 있어가지고 임진왜란, 병자호란도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지. 3년이 바다잖아.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중동 지방 주변에 다 다른 나라야. 쳐들어오겠습니까? 안 쳐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쳐들어오죠. 맨날 전쟁이라니까.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방문화가 발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들장 이런 거? 옮겨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유럽은 이게 없어. 왜? 맨날 도망가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방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큽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그냥 큰 데 있지. 왜? 광활하니까. 우리는 어때요? 광활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정착해서 우리는 위아래만 조심하면 되니까 점점 발전하죠. 그것도 뭐가 발전해요? 존댓말이 발전하지. 왜? 어차피 외세 세력들이 많이 안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계급을 나누는 거예요. 어른한테 잘해라, 뭐 잘해라. 말도, 그러니까 어렵죠. 뭐가 존경화가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영어나 이런 거 그런 거 있나요? 존칭어는 있어도 우리나라처럼 그럼 야, 밥 먹어 그러면 돼요? 뭐래? 진지 잡수세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죠. 이게 왜 생겼습니까? 안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유럽은 어때요? 맨날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도망가고 이러니까 존댓말 언제 빨리 말해야 되는데 그렇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중동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도 계속 침범을 받으니까 죽고 살고 힘들고 괴롭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게 뭐냐? 왜 우리 이렇게 힘드냐? 그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뭘 떠오르게 되냐면 이렇게 힘들어도 누구에게 의지하면? 하느님께 의지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 그러면서 떠올린 사건이 뭘까요? 옛날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 하면서 구전으로 전해졌던 것들, 모두가 알고 있는 것들, 사건 뭡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하느님께서 구하셨어. 우리 옛날의 조상들은 하느님과 함께 하니까 엄청난 일을 했어. 이게 어떤 사건이죠? 그렇죠. 이게 탈출기예요. 모세를 필두로 한 모세도 어땠어요? 하느님께 불리움 받았을 때 완전 인간 패배자였잖아. 이집트 왕자에서 괜히 이스라엘 사람 도왔다가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목자로 살다가 거의 70 가까이 돼가지고 하느님 만났죠. 하느님 뭐라고 그래? 너 이집트로 가. 그리고 내 백성을 구해. 이집트엔 신들이 많았다니까. 근데 하느님이 가라고 하는데 하느님이 이거 내가 가면 이게 안전할까? 파라오가 나 죽일 텐데. 왜? 도망갔잖아요. 파라오 피해서. 내가 가면 죽잖아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죠. 왜? 안 가면 여기서 죽을 것 같고 가면 파라오한테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집트엔 신들이 많아요. 되게 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어떤 이름을 대야 됩니까? 그때 알려주신 이름이 뭐야?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가라. 하면서 뭐 하나 줍니까? 지팡이 하나 달랑 주죠. 그리고 갈 수밖에 없게 만들지.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두 가지 기적 뭡니까? 야, 네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봐. 그때 어때요? 나병에 걸렸잖아. 그리고 다시 넣었다 꺼내봐. 넣었다 꺼냈더니 어때? 낫잖아. 안 가겠어요? 지금 주님 눈앞에서 내 손이 나병 걸려서 낫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병 걸려 죽는 거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 던져봐. 지팡이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뱀으로 바뀌죠. 깜짝 놀래가지고 야, 걱정하지 말고 꼬리 잡아. 꼬리 딱 잡았더니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리고 가죠. 근데 하느님은요, 일단 보내. 계시종교의 특징이 뭐다? 따름이다. 이렇게 따름이 나와야 제가 설명할 수 있다니까.
갑니다. 근데 걱정이 없었을까요? 모세가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하느님을 마주할 수 있었죠? 유일한 사람이었잖아. 근데 모세는 툭하면 성질내. 짜증나가지고 힘들어 죽겠어가지고 그게 힘든 거. 그래서 어떤 일까지 하죠?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하느님께. 딱 와서 봤더니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느님께 받은 석판을 내어 던져버린다. 다시 올라가자. 그리고 나중에 무리바에서 하느님께서 백성들이 막 물 없다고 막 칭얼칭얼대고 막 그러니까 짜증나가지고 하느님께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2번 두들기죠. 두들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도 그랬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하느님께 선택받았다는 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스스로 깨닫고 체험하게 되니까 어쨌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딱 갑니다. 이집트에는 신들이 많았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서 파라오의 요술사들과 대결을 하는데 모세가 일단은 뭐 보여주게 뭐 뿐이 없어. 지팡이 뿐이 없잖아. 여기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주어지는 환경에서 지금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느님이 보내주셨긴 했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70 될 때까지 맨날 찌질하게 살고 그래갖고 아들 이름을 뭐라고 죠? 뜻이 뭡니까? 나는 이집트에서도 여기서도 이방인이다. 섞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마도에 이사 와가지고 몇십 년 동안 섞이지도 못하고 나는 마도 사람도 아니고 나는 어디 사람도 아니요. 얼마나 힘들어. 물론 다른 아들 이름은 나중에 다시 져요. 아들 이름도 나중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갑니다. 파라오가 대결하는데 첫 번째 대결이 야, 나 하느님께서 보내셨거든. 근데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건 재밌게 하는 겁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좀 흐름은 똑같은데 제가 한 말 안 나와요. 이거 가지고 우리 신부님이 야, 이거 뭐 이런데 이런 말 안 나오네 이러시면 안 돼요. 설명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어떤 대결을 하냐면 지팡이를 던져요. 뱀이 딱 됩니다. 파라오가 뭐하냐 너? 야, 내 요술사들도 그런 건 다 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똑같이 하죠.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죠? 모세의 지팡이가 된 뱀이 다른 뱀들을 잡아 먹어버려요. 이미 여기서 끝난 거야. 자, 이집트엔 신들이 많죠.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다 먹혀버립니다. 나일강이 피로 되는 순간부터 이제 바뀌는 거예요. 왜? 나일강은 젖줄이에요. 이게 피로 변했다? 못 먹는 겁니다. 나일강에도 신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건 뭐야? 신이 죽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미 승리하신 거죠. 근데도 파라오는 마음을 돌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으니까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내립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맏아들을 잃고 또 맏가축들을 잃고 마지못해서 보내주죠. 이게 뭐예요? 파스카. 파스카가 뜻이 뭐예요? 패스오버. 거르고 지나가다. 어떻게 지나가다? 거르고 지나가다. 뭐라고 합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떠날 준비를 하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아, 이 집은 피를 발랐네? 거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피를 안 바른 집에 아이와 가축들의 맞이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완전히 초상집이 돼버리죠. 그러니까는 거르고 지나가다가 뭐다? 그럼 왜 거르고 지나가죠? 뭐 때문에? 양의 피 때문입니다. 이게 희생양이에요. 속죄양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축제를 중요하게 여기죠? 파스카 축제. 어떤 축제? 파스카 축제. 어떤 축제? 파스카 축제. 왜? 지금 힘든데 그때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하느님만 계시면 우린 뭐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자.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어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듣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나 힘들어. 왜 힘들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으니까. 적군이 쳐들어와. 근데 우리가 졌어. 왜 졌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임금과 신하들이 죄를 머리에 안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죠. 이거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 가서 싸우자. 이기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의 방식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힘든 건 뭐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하자? 하느님 말씀을 듣고 따르자라고 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들을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완성을 하고 나머지를 뭘로 만들어? 성경으로 만드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막 쓴 게 아니라 성경이 완성된 것은 기원전 1200년 경부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200년? 그때 지금 2025년이니까 3000년도 훨씬 전에 그때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1300년 정도 걸쳐서 써진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게 내용이 어떨까요? 1200년이면 긴 거잖아. 이거를 계속 모으고 쓰고 하나의 성경으로 만들었겠죠. 그게 몇 권이야? 이게 46권이에요. 그 중에서 히브리어로만 쓰여진 게 뭐다? 39권이고 나머지 7권은 히브리 원전이 안 남아있잖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개신교에서는 외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위경이다. 근데 우리는 46권 다 정경이다. 올바른 성경이다. 그리고 신약 27권은 개신교도 가톨릭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만 차이가 나요. 이게 히브리 원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잘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하겠죠. 역사 안에서 그들이 왜? 하느님 말씀 따라야 되니까 뭘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지. 이게 말로만 전해졌다니까. 이거를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의 책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뭐가 담겨져 있다? 하느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뜻을 안다. 그러니까 계시의 원천이 뭐다? 성경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구약이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느님께서 맺으신 옛날 약속이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처음부터 성경이 막 하느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막 쓰여진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쓰여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하면서 삶의 고난, 역경, 힘겨움. 우리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래, 하느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도 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진짜 고생 많이 하거든요. 현대에 들어서도 고생 많이 했죠. 독일군 때문에 홀로코스트. 그래가지고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스실에 들어가서 막 죽고 막 그랬잖아.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버텨내잖아요. 왜? 그래서 나라가 없어진 지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웠죠, 지금. 왜 그랬어요? 그들이 대단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다. 그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힘들잖아? 그럼 뭐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하자? 하느님 안에 머물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면 그거는 옛날에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내용을 보면 어때요? 구전으로 전해진 것들이 성경으로 쓰여지면서 어떤 게 있죠?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어떤 계명들을 말하는 게 있고, 제사를 지낼 때는 이렇게 지내고 저렇게 지내고. 우리 창세기 읽으면 재밌죠? 레위기 읽으면 재미 하나도 없어. 뭐 이렇게 자꾸 뭐 제사 지낼 때 이거 하라 그러고 저거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신명기 읽으면 더 재미없지. 그죠? 민수기 읽으면 뭐 계속 이름만 나오고 뭐요 이거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디로 넘어가면 탈출기로 넘어가면 또 재미있고. 그러니까 창세기는 조금 알고 탈출기도 조금 알고 나머지는 다 모르지. 우리는 관심 없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많잖아. 왜? 제사를 지내야 되고 삶도 살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니까 성경이 중요하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넣으면 새로운 약속이죠. 누구하고 누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이 아니고 하느님과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됩니다. 아까 구약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 할 테니까. 문설주에 이거 바르고 이거 모르면 다음 주에 또 처음부터 해야 돼. 자, 이제 확인합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과의 만남은 저도 이제 많이 내려놨어. 자, 계시 종교의 특징이 뭐다? 따릅니다. 무조건 따르는 거다. 이해하시죠? 계시 종교의 우리 계시의 핵심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은 어디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신약은 어디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뭐예요? 예수님 이전이고 신약은 예수님 이후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깜짝 퀴즈.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면서 신약의 처음 예언자. 구약의 마지막이 누구예요? 요한. 세례자 요한입니다. 자, 응용 퀴즈. 고려의 마지막 왕은? 자, 조선의 처음 왕은 누구예요? 이성계, 태조 이성계. 그럼 고려의 마지막 왕은? 의자왕은 백제. 이성계예요. 이성계라니까. 이성계가 처음부터 조선을 공국한 게 아니에요. 고려의 마지막 왕이 됐다가 조선으로 바꾼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는 이성계가 뭐다? 조선의 처음 왕이자 고려의 마지막 왕이다. 궁금하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게 정설입니다. 근데 뭐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이 뭔지 아시겠죠? 자, 이제 계시의 원천이 뭐다? 성경과 성전이다. 그럼 계시는 뭐다? 하느님께 당신을 알려주시는 건데 계시의 핵심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계시 종교의 특징 따름이라고 그랬죠. 누구 말을 따라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 계속 왔잖아요. 누구 말을 따라야 돼?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핵심이 뭐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 종교의 특징 따릅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중요하게 여긴다? 성경을. 어떤 성경을? 구약과 신약 모두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못 따라가면 돼. 말씀 따라 살아가면 돼. 그러니까 하느님 신뢰하면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보이는 만큼 뭘 따라서? 성경을 따라서 살아간다. 어렵지 않죠? 이것도 어려우시면 전 더 이상 할 게 없어. 진짜 이거는 진짜 버무려서.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외우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무엇이다 이겁니다. 아셨죠? 조금 길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기억할 건 기억하고 까먹을 건 까먹고 어쨌든 까먹지 말아야 될 거. 다시 계시 종교의 특징 따름 계시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원천 성경과 성전.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